할렐루야. 아, 잘했습니다. 예? 그래. 글쎄, 다, 왜인지야. 천국은 마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에 감춘 보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냉장고 팔고 뭐 집도 팔고. 그래서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방황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뭐를 진짜 찬양해야 될지 모르니까 엉뚱한 거 찬양하다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고, 예수 만나면 십자가 보면 깨달으면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할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을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 의, 구원, 행복, 기쁨 모든 걸 생각할 때 항상 관계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관계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관계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우리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세 분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 그죠? 근데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게 이제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각각 인격과 각각의 위가 있지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각각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위가 있지만, 남자 여자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각각이 아니라 뭐죠? 너는 나다. 한몸.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 하다가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러한 관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뭐 부부지간에 하나 되고 부모자녀지간에 성도지간에 뭐 어떤 관계든지 정말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서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죠? 관계를 다 깨는 거죠. 근데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신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옆으로는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지혜, 능력, 그런 모든 사랑, 이 모든 그 힘이 다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뭐 설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그렇죠? 이것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자,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2과는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도입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1과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왜? 모든 생명과 복은 관계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가치관은 점점 이걸 점점 부인하고 무시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뭐 관계 그거 뭐 소중해.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유명해지면 되지. 이 세상은 점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건 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이 어디 있다고요? 관계.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세요. 보물 찾기 하잖아요. 옛날에 보물 찾기 하잖아요. 진짜 보물이 어디 있어요? 진짜 보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최원 지사님하고 신영의 목사님하고 그 사이에 있다고, 그 관계 속에 있다고, 그 보물을 찾아야 된다고. 옆 사람 보세요. 그 관계 속에 다 보물이 있다니까. 관계 속에. 아까도 오늘 우리 성민이하고 소리 새신랑 새신부가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결혼들을 안 한다고 말이야. 결혼을 하면 또 아기를 안 낳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저출산 국가 1등이잖아요. 1등. OECD에서 또 뭐. 우리나라 뭐든지 하면 1등해. 그런 거 1등 하지 말이야. 심각합니다. 그죠?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인생에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이게 풍조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 풍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복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 명하신 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아니까 뭐를 항상 이간시킵니까?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아유, 너 신경 쓰지 말아라. 아유, 너 그런 소리 들으면서 뭘 그 관계 맺으려고 하냐? 그냥 끊어버려. 이게 사단의
이 계략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계가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능력은 또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이거, 진짜 생명과 복은 관계 속에 있구나. 근데 그 관계가 하나가 돼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힘은 사람에게서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 힘은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다 끊어졌지만 다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로부터 오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딱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생명과 복, 이 사랑을 이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율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힘을 다 빼셨나 봐. 이 이제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 이제 나눠져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도 들어오신다, 성령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후자는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에서 주장을 하고, 이쪽에 예수 영접과 성령의 임재는 한 번에 온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장로교 이런 이제 계통의 이제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서로 이렇게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면은 예수 영접할 때 성령님도 들어오신다.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바로 이제 예수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또 이건 별개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임재, 성령 체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성령 임재와 성령 체험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할 때 이제 성령도 들어오시는데 그날 예수 영접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체험을 그때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성령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으로 이제 그 영적인 그러한 이제 놀라운 경험과 또 막 그 은사와 뭐 하여튼 뭐 방언과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 성령 체험이 차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 반복적으로 이제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은 이제 거의 이렇게 확립된 성령 내주, 성령 체험,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여러 가지 이러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예수 영접할 때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방가로 1번 읽어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다른 그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이죠. 그죠? 그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성령에 대한 표현을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막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성령이 무슨 이제 에너지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이제 주 역사가 이제 기름 부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깨달음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별명들이 붙어서 그렇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가 좀 달라요. 아버지, 아들, 영.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다. 위가 각각이고 인격이 각각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참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민지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하늘 어디에 계시죠? 높이. 자, 이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자로서, 인자라는 건 뭐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걸 예수님은 자꾸 인자로, 인자, 사람의 아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미 인자로 나타나시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인자라는 그 별칭을 구약 시대에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한 내가 인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인어공주처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사람입니다. 100%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실 동안에는 그 신성, 100% 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성 속에 감추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저러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정통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진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분이다. 이것이 또 두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인성, 신성을 100%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의 또 신비한 그런 존재 양식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인성으로 이제 그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는 바로 이제 우리 영으로 살아나시다.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셨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뭐 참 지금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우리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합당한 몸을 입게 될 예수님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은 잠깐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나타나시죠. 그러시는데 잡숫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몸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시공간의 제한이라든지 무슨 물리적인 제한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잠깐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에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 못 알아봤죠. 무슨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 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부활해 보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어떤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존재와 전혀 무관한 다른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돼요. 그런데 정말 영광스러운 몸. 그게 이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기 합당한 몸을 입고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살기 합당한 몸을 입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몸은 이 세상에 살기 합당한 몸이다. 이처럼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이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 몸은 뭐 어느 날에 합당한 몸? 하늘날에 영생하기에 합당한 몸을 입혀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무슨 뭐 늙고 병들고 뭐 이런 몸이 아니라 영생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하기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죠. 뭐가? 내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죠. 뭐가요? 우리의 혼이, 우리 인격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것이 이제 시제로 보면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미래 시제가 있어요. 뭐가 앞으로 받는 구원은 뭘까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영생에 합당한 그 부활의 몸을 앞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전인격적이면서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영과 혼과 몸을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사망으로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예수의 구원은 그걸 다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자로 부활의 몸으로서는 어디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정확하게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능을 다 갖고 계신다는 뜻에서 우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에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자로서 부활의 몸을 가지신
것으로, 그 형체로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으로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정확한 우리가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민지 말도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늘에 계셔. 그런데 동시에 어디? 내 안에도 계신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예. 자, 방가루 2번 시작.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동시에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요. 내 죄가 정말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았구나. 그러한 속죄의 기쁨. 물론 또 회개도 따르죠.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고 회개가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꼭 이렇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냐면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한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렇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영적인 역사예요. 모든 이성을 초월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영적인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고 그다음에 우리 혼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다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믿음이라는 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사모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1년 다니니까 믿어지고 성경을 삼독하니까 믿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서 감동이 느껴지고 때로 눈물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부터 알고도 싶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들으면 막 영이 있게 이제 감동을 받고 이상하게 전에는 그 찬양 찬송가 들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자꾸 찬송 받을 때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백과시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큰 2번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그 번호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번호를. 그래서 1번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말하는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 말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조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제 자라가는 거죠. 점점 더 생명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혼의 구원, 성화,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는 거, 그거예요. 네. 영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꿔요.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맞아요. 근데 그보다 영생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이해는 항상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좀 돈이 없고 조금 성적이 좀 안 나오고 그런 건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건 관계가 막힐 때, 관계가 끊어질 때, 그렇죠?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막힐 때, 그때가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관계가 좋을 때,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그냥 내 목숨이라도 막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막 철철 흘러넘칠 때, 그럴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생도 마찬가지. 영생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정말 그 하나님과 참 그 생명과 사랑과 모든 평안을 다 온전히 누리는 그 관계를 누리는 사. 그 관계를 누리는 사. 그러니까 지옥은 물론 말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장소지만은 지옥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꼽만치도 없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그거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기다려 주시면 이제 지옥 간다는 것은 그게 이제 완전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항상 이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뿌리 박힌 나무, 물속의 물고기. 이게 얼마나 안정감 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게 뭐죠? 이 관계가 잘 설정된 나무와 뿌리가 땅 속에 잘 이렇게 뿌리를 받고 또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잘 그 관계, 물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가 잘 서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유라서는 평안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내 영이 있어야 할 곳에 내 영이 관계를 맺어야 분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가져도. 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가진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딱 화목하게 되니까 내 영이 평안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예수 영접하신 분들도 자꾸 여러분이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이 들어오면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해결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잠깐 오는 평안,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만.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무슨 문제를 만나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흠뻑 누리세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랑에 쫙 잠기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이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을까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물론 이제 성경에는 구원을 이렇게 중간에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나타나냐면 애시당초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다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떠나서 죽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보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애시당초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결국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삶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관계를 보증하시고 이걸 붙잡고 계시는 분이 내 행위와 내 믿음이 아니라 이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경성 형제 나와봐요.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 병석이 형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19 이제 불러야 내가 소방관입니다. 근데 나와서 형제 내 손을 잡으세요 하고 손을 잡았어. 이렇게 손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물에서 막 끌어냅니다. 그죠? 그런데 병석이 형제가 힘이 빠졌어. 그래서 막 끌려 나오다가 손을 놓쳤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나를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그러면 내가 끌어내잖아요. 그러다 힘이 빠져서 손을 놓쳤어. 그러나 나는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힘이 빠져서 놓쳐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살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수고했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보증하시고, 이것은 내 행위로 맺어진 관계,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고, 예수의 공로로 맺어진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도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100%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도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 공로로 구원받고 이 구원을 내가 잘 지키고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로에 달려있다. 그럼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예수의 100% 공로로 되어진 구원을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내 어떤 그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큰 3번,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세 번째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한두 번 흉내 내겠죠. 계속 불러보라고 하면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모 자식 지간도 어떻게 혈육을 끊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피가 서로 땡기는 거예요. 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참 이거 어떻게 호적을 파낸다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요, 예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 피로, 예수 그 생명으로 내 영을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한 100번, 1000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영에서 뭔가 이렇게 막 그 감동이 올라와요. 왜냐면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셔서 누구를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의심스러우면 아유 하나님은 나 같은 게 뭐 사랑이나 하실까? 아유 뭐 관심이나 가지실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려고 누구를 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날 자녀 삼으셨다고요.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은 무엇일까요? 방가로 1번 읽어두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에 물론 하나님 아버지 같지는 않지만 육체의 부모가 돼보면요. 자식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잖아요. 늘 염려하잖아요. 늘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정말 힘이 돼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사람들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틀어막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게 늘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안고 일어선 걸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평안함이 없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이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께 다 내어 드리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를 만나도 아무 이제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거든 무조건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 문제 맡깁니다. 하고서 맡기시면 돼요. 방가루 2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아들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려고요.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안내자, 교사 이런 이름 붙여. 우리 옆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시는 분,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 그런 뜻이 이 성령의 그 다 별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결단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아니,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예. 예. 똥꼬지 피워서. 자꾸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하여튼, 이 쓸데없는 이 똥꼬집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 성령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9가지 다 나왔네. 이건 막 힘써서 그런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배나무에서 배나무가 추석 때 되면은, 막, 얼마나 큰 배가, 추석 때가 되면요, 막 밤에 이렇게 나가보면 배나무에서 막 그 열매를 맺으냐고 막 여기서 저기서 배나무가 막 끙끙거려. 소리가 막 신음소리가 들려. 건우는 끄덕끄덕거리고 있네. 건우는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는 다 믿어. 끙끙거려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뭉쳐가지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건 막 어느 날 막 금식기도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서 열매 왕창 맺혀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도받아서. 야, 너 아무개 여기 가서 군밤 좀 너 혼자만 사 먹지 말고 가서 좀 나눠줘라. 그러면 예 하고, 야, 너 아무개한테 좀 전화 좀 돌려서 저 안부 좀 물어라. 그러면 하고, 야, 너 왜 그냥 나가? 네 아내가 한테 저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하고 가야지. 이거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쑥스럽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편이 들어오면 하던 일 멈추고 인사 좀 해라. 수고하고 왔다고. 제가 요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사모님이 할렐루야 이러십니다. 나도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게 자꾸 진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무슨 생명이 흘러나가겠어요? 예수 생명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열매가 쫙 맺히는 거예요. 예수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네. 방가로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민지야, 내일 학교 갈 때 준비할 거 없어? 준비물품 없어? 사갈 거 없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공책 한 권을 사와라. 그러면 공책 어떻게 사갈 거야? 응? 어떻게 사갈 거야, 공책 한 권? 응? 뛰어와서? 공책 사면 돈이 있어야 돼, 돈. 공책 한 권이 얼마야, 요즘? 1,500원, 1,500원. 5,000원이야? 엄청 올랐네.
그러면 민지야 5천 원 있어야 돼. 5천 원 있어야 공짜 항공 사는데 어떡할 거야? 5천 원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아,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응? 엄마한테 5천 원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5천 원 달라고 그럴 때 꼭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5천 원 달라고 그래? 아니지. 어떻게? 엄마 5천 원 왜? 공책 써야 돼.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물론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야, 맨날 뭐 너 하는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수 공로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기도하실 때 이 믿음 중요한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주눅 들어서 줄까 말까 이런 거 내가 구해도 되나요? 이놈의 자식아, 넌 내 자식이야. 너 도대체 왜 그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무엇든지 구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이제 기도가 이렇게 성숙해지면 그쵸,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차원에서 올라가서 그쵸,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자신을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다 하나님께 다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다 아뢰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지환이 형제가 여기 지금 뭐 또 이제 평택 지역 뭐 간사를 맡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빠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빠 뭐 좀 이런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그 기쁘다 이것입니다. 늘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구나. 도와주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천만 배, 만만 배 더 크세요. 아이고, 나 맨날 귀찮게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고 뭐 물어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귀찮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응? 육체의 부모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 4번까지 하고 벌써 시간이 되네. 4번까지. 반가로 4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사주팔자, 손 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들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세상, 이거 왜 사람들이 이런 거 신경 쓰고 두려워하죠? 그 다 뒤에 그 귀신들, 세상의 잡신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와 그 쫄개들, 더러운 귀신들, 그 권세들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도 없다고요? 만질 수도 없다고요. 요한에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승리하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무릎 꿇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자꾸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우리 미국에 있는 예람이가 미국 그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아주 고약한 환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다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 안 하고 막 그냥 강짜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강박한지.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 예람이가 그 병실에 들어갔대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그 어둠에 그냥 강박한 영이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람이가 밖으로 다시 나왔대.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냥 예수야 부르고 다시 들어갔대요. 근데 그 순간에 빛이 따라 들어와서 그 어둠을 확 몰아내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고분고분해져서 퇴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왕의 생명, 믿음을 가지시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세요. 갑자기 자식이 왜 저러나,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나,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 영 다 떠나갈지어다 할 때에 그 강박한 마음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관계도 풀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잔해된 권세를 가지고 뭐 기도응답이든지 또 예수로 명령해서 악한 영들이 떠났다든지 하여튼 잔해된 권세를 행사한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를 다음 주에 간증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민지야, 뭐 하고 그러는지 알았어? 잔해된 권세를 나타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공책산 증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 증거.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 이게 다 뭐죠? 사탄, 마귀, 귀신들을 상징하는 짐승들 아닙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했죠. 우리를 속였죠.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며 죄를 짓도록 그들에게는 그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건너는 순간에 그들의 권세는 다 상실돼 버린 겁니다. 우리에겐 절대 그들은 권세 상실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이거 내 기질이야, 내 습관이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자꾸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먼저 쫓으세요. 이렇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증오하면서 나로 이 술 담배 하게 하고 나로 이 게임 하게 하고 자꾸 이거 못하면 하지 못하면 그냥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배후에는 악한 영아, 이 게임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얘들 진짜예요. 다 이게 그 영적인 것이 많아요. 그것을 먼저 쫓아버리세요.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맨날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이게 악한 영이 또 이거 내가 그러니까 더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또 그게 또 떠올라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참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게 아주 참, 묘해요. 자,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다 끝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그냥 다 끝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큰 4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모든 게 다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죄악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대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보죠. 잠깐 맛을 봐도 그렇게 좋잖아요. 천국의 맛을 보잖아요. 예? 어제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뭐 지난주에 뭐 너무너무 그냥 사무실 일이 많고 뭐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어젯밤 뭐 잤는데 아침에 10시에 뭐 일어나셨는데 막 몸이 막 눌리고 이것도 악한 것들이 막 역설 목사님 생각이 나서 너 또 왔냐?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았구나. 막 예수 생명의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다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예수 생명을 우리가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잠깐 교제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거기에 뭐가 흐르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생명을 맛보면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살 맛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친구랑 만나면 그냥 잠깐 혼적으로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뭔가 팍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은 영이 평안해요. 영이 즐거워요. 왜? 예수 생명이 이렇게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정말 우리 교제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맛을 봐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나중에 천국에는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완전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의 나의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성부, 생명과 복이 다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 예수님과 한 몸, 신랑, 나는 신부.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네 번째,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네 가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분 확인하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지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주는 나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행복,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신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원이 필요한 이유와 구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지난주에도 했는데 구원 받으신 분은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지시고,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꾸 우리가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딱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거든요. 그러한 또 기회를 또 우리가 이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 감으시고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다면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둘째,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셋째,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 복음학교 두 번째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복음학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많은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